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순왕 총장님은 과학자이십니다. 한 명의 그 과학자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제하면서 이게 AI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혜택도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적으로 좀 적용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여기에는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건 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이 되고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했지만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오면서 CS에 오면서 여기 또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고 제가 이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번 설교를 좀 준비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정말 오늘 AI 시대에 올바른 신앙이다 이제 이런 제목을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AI 시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AI 시대에 주역이 이 근처가 아닙니까? 이 근처가 바로 앞으로 AI 시대 다음에는 범용적인 AI 시대 그래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시대가 오면은 그 AGI가 세상을 움직일 거다 다. 근데 그 AGI를 만드는 그 주역들이 이 근처에 다 있는 겁니다. 따져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큰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큰 재앙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잘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께 또 저주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특히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은 너무 중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좀 시간을 보내고 잠깐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몇 개 좀 중요한 성경 근데 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 여기 계신 분들은 참 훌륭한 분이지만 오늘날 이미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피해를 준 거는 진화론인 것 같아요. 이 진화론 시대에 진화론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진화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최초의 원시 동물로서부터 정말 인간까지 다 진화돼 가지고 정말 그 원시 생물에서부터 정말 양수류, 파충류 이런 식으로 해서 포유류 인간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교과서를 장악하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 오는 학생들 와서 너무 기쁜데,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 제가 두 번째 총장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막아야 되겠다, 이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잡아야 했다 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뿌리가 돼서 한동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여기 바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기 과학자들이, 또 과학기술자들이, 또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느끼시고, 아마 이 교회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같이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자 훈계를 멸시하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은 요즘은 CS라는 것이 이를 초래하는 바람에 전 세계 신문 미디어가 이를 초과되면은 CS를 보도하면서 매년 AI를 떠듭니다. 작년에도 떠들었고 올해 떠들었고, 또 그 AI에 또 우리 여기 엔비디아 세계적인 회사가 됐지만요, 뭐 젠센항이 나와서 떠들고, 우리 기타 치는 정대현 집사님이 다니는 그 엔비디아죠. 그런 건데, 그래서 완전히 요즘은 새해가 AI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AI가 연중하는데, 이 그래서 AI를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AI를 경외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가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AI는 하나의 도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 이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고요. 다음 메시지 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저는 앞으로 AI 시대에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AI의 AI가 너무 똑똑하고, AI가 너무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죠. 뭐 만들어 달라면 요새 뭐 영화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만화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시도 써 줄 수 있고, 소설도 만들어 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AI가 대단한 존재고, 나는 그 앞에서 매우 초라한 존재가 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진화론 얘기를 했는데요, 진화론이 인간을 정말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이 진화론하고 좀 싸워야 되겠다는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화론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진화론은 딴 게 아닙니다. 진화론을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은, 우연히 물질이 생겼대요. 그 물질에서 우연히 최초의 생명체가 나오고, 그 생명체가 진화돼 가지고 뭐 물고기, 어류도 생겼고, 그다음에 뭐 양서류도 생겼고, 파충류 뭐 이렇게 가다가 조류, 뭐 포유류에서 뭐 원숭이, 침팬지에서 인간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근데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새 얘기하면 요새 제가 인공지능하고 얘기하면, 특히 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뭐 갑자기 어류가 뭐
양서류가 되고 뭐 이렇게 그 룰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진화가 한번 이게 그거에 증거가 있냐, 그에 대한 하석이 있냐 그러면 그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내가 요즘 보면은 AI가 가끔 답을 줄 때 엉터리 답을 주는 걸 말하면 홀리시네이션이라 그럽니다. 이거 엉터리 답 준 거 아니냐? 그거 인정합니다. 예?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은 AI가 주는 홀리시네이션보다 더 엉터리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이것이 인간을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과서에도 그게 나오니까 그거를 믿고 교회를 떠나고 또 일부 목사님들도 뭐 진화론을 믿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진화를 믿겠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종류대도 창조됐다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이거 사실 저는 카이스트에 제가 뭐 보직을 한 10년 하면서 특히 제가 교무처장, 뭐 부총장 이런 거 하면서 생명과가 교수를 뽑기 위해서 한 200~300명의 교수를 제가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진화가 가능하냐, 증거가 있냐, 못 인정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런 증거도 없다.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커뮤니티상의 그 어떻게 그 커뮤니티는 진화를 믿을 수밖에 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커뮤니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진화가 잘못됐다는 건 뭐냐? 인간이 동물에서 왔다는 겁니다. 인간이 뭐 어떻게 보면 아메바 같은 그다음에 뭐 원숭이 뭐 할 거 없이 다 같은 공동 조상이 왔다니까 인간은 동물에 온다. 근데 이 성경 구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는 엄격히 다른 겁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존엄한 존재인데 창조의 성경의 창조에 의하면은 인간은 굉장히 높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근데 진화론에 보면 인간은 그냥 하나의 개와 원숭이와 같은 오리진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량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AI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야, AI가 뭐 나보다도 인간이 훨씬 몰라 이러면서. 그런데요, 정말 인간 앞에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AI는 인간이 창조한 건데 AI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요. 하여튼 저는 인간이 존엄한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는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도 엄청나게 하나님 형상과 닮은 존재로서 정말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준 건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AI에 그 안에 뭐 GPU다라든지 뭐 제가 오늘 조금 HBM이다 이런 것들 사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준 지혜를 준 기술입니다. 또 어떤 보면 제품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이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이텍 기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대단한 거라고 뭐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성을 주셔가지고 만든 겁니다. 뭐 한 예를 들면요, 저는 HBM이라고 해서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술이에요. HBM 뭐 여러분들 보면 그게 제가 카이스트 부총장 할 때 2010년에 우리 아까 정대한 기타 치는 집사님의 그 지도 교수가 저한테 와서 그 지도 교수님이 앞으로는 반도체의 선폭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좀 고층 빌딩 쌓는 것처럼 쌓아야 되겠다.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D램을 여러 개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엘리베이터 같은 통로를 내서 데이터가 오게 한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래서 그분이 김정호 교수인데 HBM의 뭐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뭐 우리나라 지금 SK하고 지금 뭐 삼성 먹여 살리는 그 기술이 됐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면은. 근데 그게 마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GPU란 것도 딴 거 아니에요. 굉장히 1차 방정식 매트릭스를 빨리 계산하는 것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를 빨리 하는 건데 별거 아닌데 이게 이제 많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게 마치 우상처럼 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모든 기술은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축복을 잘 다스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메시지를 몇 개 쭉 읽어보면서 그래서 기술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뭐 인공지능이 삶을 많이 변화시키지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나 편리함이 그렇지만 이거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는요, 보이는 건 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이 우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창조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 보이는 것에 바로 우상은 보이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혜의 근원을 볼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AI는 도구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뭐 아까 제가 좀 얘기하지만 너무 로봇, GPU, 뭐 HBM 이건 다 도구입니다. AI는 다 도구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의 지식, 기술 그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아까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도 얘기했지만요. AI는 딴 게 아닙니다.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피조물입니다. 데이터는 그냥 인간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뭐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간 이후에 생성된 흔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공지능을 창조하고 인공지능을 보다 훨씬, 근데 인간은 인공지능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조했다면은 인공지능은 피조물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인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하나 걱정스러운 그 정신의학 하신 분들은 우울증입니다. 벌써 우울증이 너무나 센데 인공지능 시대엔 더 그 우울증이 커질 거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다. 나는 아는 게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인공지능보다 훨씬 인간은 존엄한 존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역할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정말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보다 훨씬 소중하고 정말 위대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존감과 자긍심을 길러주는 거, 이게 중요하고,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로 우리 청소년들은 훨씬 더 훌륭한, AI보다 훌륭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우쳐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음은 제가 얘기하면요, AI는 인간의 작품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I는 피조물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AI는 딴 게 아닙니다. AI를 이루고 있는 건 세 가지죠. 하드웨어가 있고 반도체, 그다음에 그 알고리즘이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많은 데이터에서 위해서 뭐 그 전력을 공급하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스스로 존재하거나 생명을 부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AI뿐이 아니라 과학기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과학기술, 저한테 한마디로 하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우선 과학기술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과학기술이 뭐 얘기해 주는 거 있습니까? 또 사실 과거도 그냥 설명을 할 뿐이에요.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우주에 대해서도 사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수많은 뭐 별이 있다,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별이 있다. 가본 데는 달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다. 이제 뭐 화성을 좀 알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암만 AI가 발전해도 그 인간이 아는 것 이상을 아는 것, 종합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아는 지식의 바탕을 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는 팩트 이상을 잘못하다 보면 그게 이제 홀로시네이션이 나오는, 허구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I가 암만 똑똑해도 아직 정말 하나님은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다. 그래서 저는 또 AI가 할 수 있는 건 또 많은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AI를 저는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AI가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존을 한번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생명과 구원 차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봅니다. AI는 인간의 작품, 하나님 창조주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AI에 감탄하지 말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해가 뜨는 걸 좀 관찰해 보세요. 너무 저는 부산에 살면서 또 옛날에 포항에 살면서 아침에 해 뜰 때, 그 바다에서 뜰 때 그 장엄함, 해와 정말 이 땅, 바다와 땅, 이게 얼마나 정말 좀 여러분들 요즘 좀 감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주를 보고 감탄하시고, 저는 또 감탄할 건 뭐냐면요, AI 보고 감탄하지 마시고 그 AI를 만든 지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보고 좀 감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 지성에서 온 거예요. 또 기술을 사용할까지 능력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탄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지성에 감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더 감탄하고, 역시 AI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피조물보다 창조주와 인간을 더 높여주는, 여러분들 인간을 더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럴 때 정말 참된 질서가 온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안전하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AI는 인간의 아는 모든 지식과 데이터를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도는 거니까요. 근데 인간이 아는 게 너무 부족하다. 인간이 아는 게 너무 저는 그냥 과거의 기록을 기반으로 패턴을 찾는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미래도 인간 AI는 모르고요. 죽음 이유는 더 모르고 인간의 내면도 모르고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저는 그래요. 저도 가끔 신학교에 가서도 강연도 하는데 신학교의 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너무 과학기술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과학기술은 너무 과학기술을 몰라서도 문제지만 사실 또 목사님들은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구원을 다룰 수도 있고 죽음 이유를 다룰 수 있고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목사님도 정말 이 AI 시대에 더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고 또 옳고 그름의 본질을 또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AI 지식도 제한적이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 볼까요? 그래서 AI 지식은 또 하나님 제한적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시편 147편 5절은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하나님이 지혜 주는 건 무궁하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 그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통치자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얘기하지만 뭐 결론은 간단합니다. 요새 기술 우상주의, 기술 숭배주의가 아니라 기술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서만 삶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근데 이런 거를 일반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이 빅테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더 기술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또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나온 또 AGI가 나온 이 실리콘밸리에서 거기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거기는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 또 저는 이 AI 시대에도 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실 기술이 흔들릴 때도 경제가 변할 때도 정말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보면요 뉴스에 가장 큰 게 뭐 이런 거예요. 주식이 막 올랐다. 아까 말한 대로 뭐 구글 지식이다, 챗 GPT 하는 뭐 오픈 AI건 뭐 엔비디아건 주식이 올라갔다 날아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AI가 거품이냐 아니냐. 그래서 어느 날은 거품이라고 그러고 어느 날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뭐 거품적인 것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변화돼서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그거 사실 뭐 그게 그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술이 흔들리고 그게 요새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AI가 거품이라 그러면 막 주식이 올라가고 경제가 막 올라가다가 또 거품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우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도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AI가 주인이 돼서 막 세상을 흔드는 것처럼. 그래서 주인이 도구를 올바르게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잘 다스려라. 그래서 기술과 도구를 잘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솟아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정말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인간은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저는 원래 원자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원자력을 벌써 저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뭐 설계하고 발전소 설계도 하고 그랬던 기술 자립했던데 1세대인데 저가 볼 때 원자력이란 것도 잘못 쓰였으면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건데 그래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는 거의 안 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직 에너지 공급에만 쓰였기 때문에 그래도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AI도 그래요. AI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드론 같은 거 이런 것이 뭐 나쁘게 쓰이면은 드론 가지고 또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기준이 앞으로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그 인공지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원자력을 올바르게 써야 될 것처럼 이 도덕적 기준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기술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역시 다시 성경 말씀은 다시 중요하다. 기술보다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미가서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더 윤리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도 얘기하지만 계속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성경 말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더 실천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뭐 결론이 다 온 것 같은데요. 결론은 겁니다. 경의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AI는 유익하지만 인간을 대신한 우상이 될 수 없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구원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인간의 영혼을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AI 시대 때 교회를 많이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가야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거에도 AI에게는 구원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다 하는 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란 게 딴 게 아니죠. 이 구원을 전하는 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그런 곳이 그래서 여기는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AI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리고 기술의 시대일수록 더 깊은 경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기술을 다시는 성숙한 산호세 온누리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온누리 교회에 와서 정말 제가 AI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고 또 인간도 존엄한 존재이고 또 AI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이고 또 AI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또 부족한 것도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저희가 이 AI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정말 AI를 만드는 또 AI를 공급하는 중요한 회사들이 많고 이에 관련된 과학기술자도 많은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